예,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지복을 누리자 하는 내용 중에 오늘은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통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 애통함을 가졌었으며 그러한 마음이 발동하였나요? 또 어떠한 분노나 슬픔을 통하여서 애통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무엇을 어떤 경우에 애통했는가 아마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욕망에 매여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삶이 어두움에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행위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것을 옳다고도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어두움에 살아가는 죄인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의 찬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인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도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사람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지식으로 앞의 일을 예측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 자신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나 기술, 학식 등이 발전하여도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다 알고 산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미련한 자들이며 종국에는 가련함과 절망 속에 주저앉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는 애통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마의 회개로 하나님께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단순한 인간적 감정을 넘어 회개의 은혜로 하나님께 큰 위로를 믿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면 슬픔, 괴로움, 분노 등의 상태를 넘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애통한 자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요셉을 잃은 야곱은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50장 10절로 11절 내용에서는 아버지 야곱을 사별한 요셉이 또한 애통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는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사별하고 나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28절로 39절에서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애통해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애통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모스 8장 10절은 이 밖에도 주의 날이 악인에게 슬픔을 가져올 일의 형용으로도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애통도 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애통이 허구, 의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가서 1장 8절 이하에서도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애통을 한태동 목사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말의 본 의도는 에덴 동산에서 죄에 타락한 후부터 우리가 인류에 이탈되어 오는 데서 그 사람에게는 다시 파락하려, 즉 피차 다시 호응을 얻으리라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서 내가 애통하면 위로를 받으리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울면, 기도하면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된다? 물음표를 한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 옆으로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통은, 본문의 애통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박윤선 목사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애통하는 자란 말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영목 목사는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죄와 고통에 대해 애통하는 자를 말한다. 이건 칼빈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넓게는, 그래서 자기 의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불의로 인해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해 애통하는 자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본문의 애통은 펜톤테스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비탄과 슬픔 등의 신앙으로 너무 기뻐서 그 회개의 은혜에 너무 기뻐서 헉헉대며 죄를 회개하는 애통을 말씀합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등을 애통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곧 위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애통한 자들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은 향유를 부은 여인, 즉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둘째 아들 스테판, 헬라어 성경에는 첫째 아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중에 그 세리를 권하시는 역사의 내용 속에서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퇴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회개의 애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애통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그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서 좌우편 강도 중에 우편 강도가 돌이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중에 7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서 유대인들이 애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7절로 8절 내용에서는 바벨론 즉 죄의 도성에 임할 고통과 애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애통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5절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할 때, 이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을 저는 애통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애통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은 기쁨이 오리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8장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는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내용이 쭉 1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사야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했습니까? 내 허물, 내 죄.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는 너희가 안식일 성일을 잘 지켰다고 하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세대의 허물, 우리의 죄를 애통하라는 말씀으로도 생각하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한 요한 1서 1장 8절로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 자백은 통회하는 아주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꼭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월남에 파병되었던 또 월남에서 전사한 5천여 명이 5,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 또 15,000여 명의 부상자들,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 지금 기록상으로는 30만 명이 파송이 되어 약 15만 명 이상이 고엽제로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제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파병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경제 성장은 그들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한번 메모했던 내용을 한번 오늘 꺼내봤어요. 달리는 상쾌한 신선한 바람이 강하게 내 얼굴을 강타한다. 고속도로를 어느 날인가 달리는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고속도로가 어떻게 놓였지? 아, 월남 파병 그 용사들의 그 돈이 고속도로에 기초를 놓았다.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내가 고향 이리에 도착하려면 고속도로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하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과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때 학창시절 때만 해도 7시간, 8시간 명절날 같으면 15시간씩도 걸려서 간 일도 있어요. 그러나 기차를 타면 4시간 내지 5시간 걸려서 이리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리는 지금은 익산으로 바뀌었지만 이리 이자는 없어져요. 리만 말하면 돼요. 처음에 이리 그게 항상 지금도 이 나이 먹어서도 이리역을 지날 때 보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자동차로 넉넉하게 간다고 해도 한 3시간이면 가는 이런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행복감 속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나 염치 없는 사람 아닌가? 정말 염치 없는 사람. 내가 지금 이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는 편의를 제공한 도로이지만 월남에서 전사한 전우들의 피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도로가 월남전에서 전사한 등 상용사들 이런 사람들의 피로 깔린 도로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지? 고마워해야 하나? 미안해야 하나? 나는 살아와서 다행이고 유공자라고 하는데 그래, 나는 이런 혜택을 누리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타국의 전쟁, 베트남까지 가서 전쟁을 하는, 즉 파병된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갔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 나 애국해서 간 거야. 나 민족을 사랑해서 간 거야. 나 평화를 위해서 간 거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국가에서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이름도 없어 빛도 없이 이국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 간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깔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우리는 희희낙낙 그 모든 행복을 향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핏과 피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새까맣게 잊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 뿐이겠어요? 그분들은 이미 저 세상에 갔으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통하며 살겠어요. 제가 살아있으니 그 가족들 역시 지금까지 애통하며 살 거예요. 그 눈물을 씻지 못하고 살 거예요. 이런 일이 쉽게 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5.18 때 저희들은 뉴스를 보고 전라도에서 공산당들이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불타는 광경만 봤어요. 그런 줄 알고 믿었어요. 그런 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을 애통하며 살겠어요. 세월호 생각해 보세요. 그 생때 같은 어린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 가족들은 얼마나 애통하며 살겠어요.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 얼마나 애통하며 살겠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가. 저는 세월호 때 하루 종일 TV에서 눈을 띄지 못했어요. 자리도 못 떴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화장실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애통보다도 우리가 깊이 고뇌하며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내 죄의 산 받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았다고 기쁘게 외쳐요. 우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애통을 우리는 안 해요. 여러분, 그 일로 애통해 본 일 있어요? 애통해 보셨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애통하시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애통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구속의 성취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고 기쁨으로 그걸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랬다 주장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미래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뤄가 되시는 참배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건물주 영감님, 그렇게 정정하신 분이 오늘은 안 보여서 보니까 코로나 때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정정하셨거든요.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놀러도 가고 관광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고자 하는 그런 곳이 썩은 강물이 있다면 그걸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데 누가 관광하고 그건 가겠다고 하겠어요? 더럽다고 안 가겠죠. 그런데 관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시어 바다보다도 깊고 넓은 은혜로 이 온 세상을 모든 것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한다 해도 다 갚을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는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토와 같은 이제 곧 겨울이 닥치는데, 겨울 닥치고 나면 봄에 아니 여기 어떻게 새싹이 나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동토 같은 대지를 뚫고 새 생명으로 솟아나는 새싹과 같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위로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인생을 원망하거나 환탄합니거나 하는 기옥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감사하는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